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무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강건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고쳐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금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금손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잘 고치는 사람의 손을 일컬어서 금손이라고 얘기하죠. 대체로 예전 어른들이 보면 참 물건들을 아끼고 잘 고쳐 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동네 가면 전파사라든지 중고 물품 거래소들이 있었죠. 그래서 전파사 가면 이 물건들을 고쳐달라 이렇게 해서 수리점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동네마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근데 요즘은 이런 전파사나 또 물건을 수리하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고장나면 웬만하면 폐기해 버리거나 또 남에게 주거나 다른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이런 일들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골치 아픈 행동과 고쳐 쓰든 어떤 그런 아끼는 마음보다는 그냥 버리고 다시 사는 이 기분을 더욱더 좋아하는 시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들 보면 대체로 더 그렇죠. 한 2년이나 3년 정도 쓰면 버리거나 아니면 폐기를 해버리죠. 돌아보면 고쳐 쓰는 것이 참 정겨운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고쳐 쓰는 정겨움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 쓰실까요? 아니면 폐기하실까요? 물론 폐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노아의 홍수 때의 사건이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이 악한 인간들을 보고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의 심판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물의 심판을 겪고 또 사람들이 온 지면에서 쓰러져 버리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이 마음에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약을 맺어주셨죠? 바로 무지개 언약을 맺어주셨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지만 또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사랑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시는 인내와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갈등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참 자녀들이 속을 새기거나 가슴 아픈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런 경우를 겪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먼저 이 가슴 아픈 일에 대해서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자부하며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진실함이 없었고 공의가 없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른 삶을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타락했고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슴 아픈 일이었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다. 여기서 완고하다는 말은 카시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카시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소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완고하게 버티는 모습을 말합니다. 채찍을 맞아도 때리고 소리를 질러도 소가 꼼짝도 하지 않을 때 아무리 주인이 이 소를 마음대로 혼을 내고 할지라도 이 소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로 카시에라고 하는 완고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완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아수로도 의존하지 말고 아수르를 반대하는 동맹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누구한테 마음을 두라고 하셨을까요? 여호와 앞에 말씀을 또 그 마음을 두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완고했고 단단했고 고집스러운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는 선민이라고 나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가증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증한 마음과 가증한 기도와 가증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과 예물을 바치며 자신들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이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저들이 너무나 더 가증스러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순동이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고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듣지 않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들은 들을 생각이 애초에부터 없었습니다. 소처럼 완고하게 버티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표현합니다. 들으려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귀를 열었는데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한 마음을 그 듣는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예 들을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죠. 이쯤 되면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참고 견디고 또 이 견딘 이후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오히려 이때일수록 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멸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하지 않지만 고쳐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들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않되 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사용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풀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쓸어버리고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하여 주셔서 오히려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고하여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우리들을 연단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쳐 쓰는 게 쉬운 일입니까? 고쳐 쓰는 게 편할까요? 새 것 사는 게 더 좋은 일일 것입니다. 최첨단 기계를 사는 게 더 편한 일일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편한 과정을 감수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녀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쓰신다는 것은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지 않고 우리에게 또한 기회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연단이어서 나를 단련시켜줘서 그 풀무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쓰시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의식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 은혜의 기회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실 때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순종할 자세로 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행동의 결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즐거웠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의 은혜를 하나님 교만한 가운데 마음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불충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기회를 주신 이 하루에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쓰신다면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